들은 이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의 완전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완전해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요것만 못 보도록, 요것만 못 깨닫도록, 요것만 못 누리도록, 요것만 못 전하도록 계속 미혹한다고 나와요. 이 세상 신이,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 뒤에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절대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해결을 못해요. 공로를 쌓아도 안 돼요. 진실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못 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요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자기 인생에 이렇게 평안한 밤을 보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이제 갱년기다, 낮과 밤이 바뀌었다, 리듬이 깨졌다, 어디가 아프다, 이제 잠이 잘 안 온다. 아니에요. 불면증이라는 건 완전히 못 자는 게 불면증이에요. 낮에 자는 것은 불면증 아닙니다. 낮에 자는 건 불면증 아니에요. 네. 절대 불면증 아니에요. 낮에 잘 자면서 밤에 못 잔다고 하는 게 불면증인데 아니에요. 밤에 못 자고 낮에도 못 자는 게 불면증입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걸 이룰 수가 없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이 잠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걸 진짜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교회 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완전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거. 왜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나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집중 훈련하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40일 집중 매일 밤 들어와 가지고 40일 집중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영웅이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웅이라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인들은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가 믿음의 영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근데 이걸 자꾸 복음적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그러려고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적인 것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이 속에 먼저 계속 들어가는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스케줄이 쫙 있겠죠. 저도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의미를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제가 지금 우리 주일날 야외 예배 때 같이 성도님들하고 레크레이션 할 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팀은 이미 나왔고 구역별로 할 거고 팀은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외우기. 5분 드리고 이름 외우기. 다 모른다니까요. 요즘 우리 교회 막 새신자들이 막 왔잖아요. 이름 외우기. 서로를 몰라요. 그냥 가족인데 서로 이름 모르면 그게 이 가족입니까? 가족 아니지. 이름을 알아내니까요. 막 피구를 할까? 근데 마음속에 야, 사람을 공격하는 건 하지 말자. 이게 상처가 된다. 그래서 막 의미를 찾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의미.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남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고 사람 이런 걸 갈등하지 않고 상처되지 않고 이거 레크레이션 하나 준비하는 것도요.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 저도 되게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자기 주변에 지인들을 모시고 오더라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죠. 막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또 내일 강원도 가야 돼요. 또 다음 주 청주 막 또 가야 돼요. 갈 곳이 태반이야. 할 것도 태반이야. 근데 내가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게 그걸 맡기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찾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니까 그걸로 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의식주 때문에 내가 그거 아니에요. 전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게 하신 이유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이 진짜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이 부분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모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셔야 되냐?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흑암을 꺾고 이걸 꺾어야 돼요. 이게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제가 사람들 막 싸울 때 보면은 자기가 무슨 짓 한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남이 무슨 짓 한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나예요. 그냥 나에 갇혀서 혼자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딱 집어넣었을 때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안 봐도 될 것을 보기 시작한 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 흑암을 꺾어야 237이라는 하나님의 원론적인 이 계획이 우리에게 찾아지게 되고 모든 사건, 문제, 축복, 응답이 다 이것 때문에 연결되어지거든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어제는 영상을 하나 봤네. 이스라엘 군인 여자들을 하마스 그 단체가 포로로 붙잡았고 피범벅이 되도록 때려놔가지고 얼굴이 막 여자 군인들 얼굴이 막 말이 아니더만. 그걸 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지금도 협상이 중단됐잖아요. 계속 고통하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를 못 깨닫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를 인하여 멸방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주셨는데 언약을. 그러니까 전도 선교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유리 방황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이런 신도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우리도 지금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응답과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경에 있듯이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게 완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용서죠. 많은 사람들이요 남을 용서하는 걸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는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고 실수하고 나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라는 걸 용서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 자체가 미래가 되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힘, 용서할 줄 아는 자 되도록 만드시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로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실제로 7망대 가지고 누리시고 7여정과 7이정표 가시는 승리하시는 여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